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전쟁터가 되는 것, 그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심각한 전쟁터가 됩니다. 생각에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많은 은혜들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생각에서 마귀하고 한판 붙으셔야 됩니다. 생각에서 마귀하고 한판 붙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인생과 삶을 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려라. 그러면 우리 몸 가운데 이제 이 지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이제 우리가 우리 전 인격을 가리키는 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육체만으로도.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본문상은 아마 이 육체만을 가리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육체라고 보든지 전인격이라고 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몸을 드리려면 이 몸의 액션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이 내 생각, 마음, 또 육체의 정욕에서 기인해서 이 몸은 액션하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내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육체라고 보고 해석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고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지배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으로 말씀하자면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은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있다. 원수 마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 심지어 믿는 많은 사람이 마귀를 따라 살지만 마귀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말하자면 난 귀신에 그런 거 안 믿어. 영적 세계 안 믿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도 마귀를 실제로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마귀를 따라간단 말이냐?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마귀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나는 내 의지에 의하여, 내 생각에 의하여, 내 소신에 의하여 나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소신껏 산다고 생각하고 내 결단이나 결심이나 내 의지력이나 아니면 내 연약함 가운데 마음 약해서 그래서 잡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원수 마귀 역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원수 마귀하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원수 마귀와 생각 속에서 싸워야 돼요. 생각에서 싸우지 않으면, 거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요? 생각이 마귀에게 잡히게 돼요. 자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몇 개 줘요. 생각을 몇 개 줘요. 그러면 몇 개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내가 내 생각을 굴려요.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뭐가 세지죠? 이제 마귀 역사 세지죠. 장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불씨를 몇 개 주면 받아서 내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산불이든 집에서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받아들이면 나를 사로잡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면 그 힘이 있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요. 이게 제가 성령 충만을 왜 제게는 안 주시는가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구하라 해놓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는가요? 많은 사람이 제게 물어봐요.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물어요. 생각 복잡하시죠? 생각 복잡하시죠? 예, 어찌 아셨습니까? 머리가 자주 두통이 있죠? 예. 머리가 두통은 안 느껴져도 머리가 묵직하죠? 생각 좀 하려면 힘들지요? 등등을 물어보면 대부분 몇 가지 증상 속에서 다 예, 그럽니다. 예,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나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께서 생각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마귀에게 바치고 있고 당신의 삶과 인생을 마귀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노예가 되어서 당신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당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주님께 지혜를 받으려면 맑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당신의 생각과 머릿속에 없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 지혜 구함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물그릇 속에 꾸정물이 가득 차 있으면서 여기에 생수를 채워달라고, 여기에 콜라를 부어달라고, 사이다를 부어달라고 제가 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안 부어주셔도 저는 부어드릴게요. 어디 꾸정물통 가득한 것에 여기가 차 있죠? 여기다가 사이다를 부어드릴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수 없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 몫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줘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근원 속에 얼마나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본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게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죠. 생각 속에 있는 게 마음으로 가고 생각을 통해서 바로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불쾌한 말을 내가 생각을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성질이 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내가 생각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다면, 생각을 통해 죄를 안 짓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쁜 생각만 안 하면 되는구나. 순진하십니다. 자요,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양의 옷을 입고 하는 양의 탈을 쓴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경험하고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붕어빵 먹고 싶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유감스럽게 어떨 때는 그게 심각한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지배하는 장악력을 높이려고 그런 생각을 줘요. 죄하고 상관없는 거. 죄하고 상관없는 거. 죄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붕어빵 사 먹어요. 새우깡 먹고 싶다.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마귀는 줘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사람들은 마귀는 다 못돼 처먹었으니까 누구 죽여, 아니면 다리에서 뛰어내려, 누구를 증오해,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가,
이번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재고 많이 사람들이 기호하고 재고 잘 팔리는 게 나왔더라고요.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맥주.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호품이라고 조사에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맥주 마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맥주보다는 소주가 더 좋아? 막걸리가 더 좋아? 그럴는지 몰라도 마귀는 그렇게 순진하게 역사를 안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누구 미워해, 증오해, 너 자살해 죽어, 아니면은 누구하고 싸워,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다면 우리는 대부분 물리쳐요. 누구 돈을 훔쳐, 저 가지고 싶지, 저거 훔쳐, 주인이 안 보잖아, 바나나 먹고 싶지, 먹고 싶어, 주인 안 보네, 빨리 한 송이 들고 튀어. 에?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생각, 정당한 생각, 바른 생각, 상식적인 생각.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내 거고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려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지지요. 마귀 역사가 장악력이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생각이 마귀의 왕국으로, 내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여요.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줄 때에 너 이렇게 해 라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느껴,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하고 내 생각인 것처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똑똑합니다. 내 생각처럼 주어요. 그럼 내 생각이면 내가 물리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하고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나하고 안 싸웁니다. 나하고 안 싸우고 내가 생각이니까. 내가 얼굴이 좀, 코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수술 한번 할까? 아니면 돈이 없는데 코 높은 사람 부럽다. 이 정상적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가지는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마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주 먹고 산 사람들의 현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누구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마귀 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일단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이면 2가지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지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아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 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기쁨,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아요. 삶 속에서 작은 것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쾌락으로 인한 기쁨, 죄로 인한 기쁨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뭔지 모릅니다. 사랑과 희락, 그다음 화평의 기본은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내가 화평의 관계를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평화를 얻어요. 평강을 얻어요. 에이레네, 평강을 얻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때로는 화평, 때로는 평안, 문제 속에, 절망 속에서도 문제가 나를 장악하지 않고 평안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뭔지를 누려가기 시작하고 누리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평안이다 그랬어요. 오래 참어. 그냥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안 참으면, 달라들면 그 사람이 더 많이 세게 때려버리니까 속으로는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합리화는 하지만 진짜로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무서우면서 속으로는 에이 더러워 그래서 피해 합리화는 하지만 그래서 약자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괜히 건들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난리가 나니까 참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인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내요. 소망을 이루어내요. 성경에서 인내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수확할 때 수확하는 과정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려고 인내하는 거지 그냥 이빨을 악 다물고 참는 것 성경에 오래 참은 인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자가 되면 참을 필요 없겠죠. 약자니까 그러는 것이 성경이 인내하고는 상관없어. 오래 참음이 인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가요.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을 통해 마귀에게 내 인생과 삶과 마음을 넘겨주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장악력이 세지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면 나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로마서 6장처럼 부르심 받았으니까 마귀가 주는 것과는 대항하고 싸워야 돼. 싸울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최소한 누구에 대해서는요?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는 내 이름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하고 내가 싸우지 않았어요. 물리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다 받아먹었어요. 마귀 역사 강해져요. 나는 주님을 실질적으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 충만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분의 깊은 기쁨도 누릴 수 없고 평안도 누릴 수 없고 그분의 사랑도 누릴 수 없고 사랑하는 삶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정욕적인 열매만 맺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매를 보면 내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는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타겟가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잠언 3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각은 마음의 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가기도 해요. 이게 영어로서는 구분점이 우리 한글보다는 좀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우리 한글로 마음인데 영어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ind가 있고 하나는 heart가 있어요. 내 지성이나 이성이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 감성 이런 것도 다 마음의 요소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이런 것을 뚜렷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그러나 잠언은 3장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하게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신체적인 뭔가에 아야 느끼고 그 다음에 왜 아파? 저놈이 꼬집었으니까 이 나쁜 놈.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게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마음의 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죠. 제가 비유하자면 마음의 문은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비유하겠어요. 생각에서 전쟁에서 생각을 지키면 마음을 지키는 게 쉬워지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은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과거에는 성이 있으면 성문을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달았어요. 왜냐하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문을 지켜야 되거든요. 성문에는 군대를 배치하고 그래서 적군이 공격할 때는 공성태 같은 것으로 성문을 갖다가 큰 나무로 쾅 두드리며 성문을 부수는 공격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토성을 쌓기도 하고 큰 이런 사다리 높은 차를 가지고 공격도 하기도 했지만 성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공격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터가 되고 전쟁터가 된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마귀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니 어떠한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 어떠한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떠한 생각이 내 것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분별을 한 다음에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전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지금 내 실상이 어느 실상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생각이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의의 종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를 산제사로 주님께 드렸다면 생각은 누가 지키십니까? 주님이 지키셔요. 자, 다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님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바르게 주님 앞에 행하면, 바르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염려와 절망을 아뢰면, 그 염려와 절망 최소한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내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먹고 산다면 하나님을 지키실 이유가 없고 실제 삶 속에서는 엉망이 돼가겠죠. 그래서 우리 신체적으로는 생각하는 주요 기관을 이 육신적으로는 머리라 그래요. 머리라 그러고 여기에 뇌가 있죠. 뭐 전두엽, 후두엽, 뭐 측두엽이라든지 뭐 중뇌, 간뇌, 소뇌, 기타 등등 여기가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생각을 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면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실제적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죄의 근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짓는 죄는 사실상은 상당히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각한 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밭에다가 마귀가 잡초를 줘요. 잡초풀을 줘요. 그러면 내가 밭에서 이 잡초를 뿌려요. 가시의 씨앗을 주면 가시를 뿌려요. 그 다음에 엉겅퀴를 주면 엉겅퀴를 뿌려요. 주면 받는 것, 그게 생각인데 그래서 내 마음밭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가증기 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고 무엇은 거꾸로 뽑아야 돼요?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는 뽑아내고 돌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거름을 주면서 알곡을 심어서 가꾸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알곡은 뽑아내버려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심어나가요. 심어나가서 가을 돼가지고 야 이제 추수해야지 컴바인에 15만 원 계약해가 불렀는데 컴바인 기사가 하는 말이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만 무성한데요. 아니요, 나는 미끼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요. 뭘 심었는데요? 가시 엉겅퀴 심었는데요. 그것이 알곡으로 변하지 않나요? 그것이 아름다운 풍성한 벼이삭으로 변하지 않나요? 컴바인 기사가 요즘에 전기병원이 생겼다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육신적으로는 생각을 통해 마귀에게 많이 넘겨준 사람은 머리를 보면 알아요. 머리. 저는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질 않아요.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질 않아요. 머리가 묵직하고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번뇌가 많고 그래서 옛날에 뭐 불교에서 108번뇌 그러지만 걔네들은 마귀에게 많이 잡힌 사람들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많이 잡힌 108번뇌가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 불러들이면 돌을 닦는다고 뭐 마하바냐 그리고 두드리면 누가 들어오고 역사해요? 마귀가 점점 세지니까 뭐가 세져요? 번뇌가 세져요. 그래서 실제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도 닦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하면 불교 승려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진짜로는 평안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 역사 불러들여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많이 생겨나요? 번뇌가 생겨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진 다음에 이 악신이 들어오죠.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사울 왕 귀신만 들어오면 뭐가 나타나요? 번뇌가 나타나요. 미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귀신 역사가 들어오면 까닭 없이도 환장한 거예요. 환장해. 그래서 요즘에 된장 가게, 고추장 가게가 잘 안 팔린다고, 환장을 너무나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된장 고추장이 안 팔린다고 막 요즘에 광고가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에? 순창에서도 잘 장사가 안 되고 해찬들도 장사가 안 되고 환장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환장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환장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마귀 역사로 가면 돼요. 또 다른 마귀 역사로. 그걸 피하려고 이제 또 다른 걸로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 중독증이에요. 중독증. 중독을 선택하면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중독증에 해당되는 걸 행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마귀 역사로 들어가요. 하지만 양자가 다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머리가 무겁고 그 다음에 마귀 역사가 생각 속에 많으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 무능하고 지혜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요. 주님으로 믿어요. 섬겨요. 그러면 기도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번잡하고 많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과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도 지혜가 오지도 않고 지혜가 떠오르지도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생각을 하려는데 생각이 잘 안 돼요. 정상적이지 않은 영역,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영역, 또한 잘못된 삶의 영역은 생각이 잘 돼요. 왜? 그 자리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돼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돼서 그냥 생각이 안 되면 손쉽게, 이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간단해요. 쉽게 짜증나요. 쉽게 성질 나요. 쉽게 신경질 나요. 쉽게 낙담돼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눕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기도 해요. 아니면 라면 끓여 먹고 싶어요. 열라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열라면보다 훨씬 더 매운 라면이 있어요. 신라면이 아니라 그 불라면 이런 게 있어요. 불라면. 그래서 그걸 딱 끓여 먹으면 입에 확 다 타버려요. 그럼 불라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열라면 이상을 끓이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건들면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머리면. 심지어는 머리에 있는 게 세지면 어디까지 내려와요? 가슴까지 내려오죠. 중치가 막혀요. 하고 답답해. 여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이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해요. 일단은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우리말 기도가 중심이 될 거예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문제거리,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지고 또 나아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데 사실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나아가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생각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생각 속의 주관자가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마귀다는 이야기죠. 마귀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마귀 역사로 인한 번뇌가 있고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아뢰요? 이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오히려 이 기도가 마귀 역사를 강화시키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버려요. 이걸 사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누구 역사로요? 마귀 역사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마귀 역사 받아들이고 마귀하고 함께 놀면서 결국은 마귀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마귀 역사 없으면 그 근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좀 근심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근심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먹고. 말하자면 그냥 덜 심각한 것은 지나가다가 똥에 바퀴벌레가 3마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똥에 붙어있는 바퀴벌레 3마리 잡았어요.
아까 한 마리를 내가 먹고 초콜릿맛 나는 바퀴벌레였어요. 한 마리 내가 먹고 한 마리는 남편한테 먹이고 한 마리는 막내 딸을 먹였어요. 은혜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정신이 든 거예요. 뭘 씹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씹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걸려서 꺼내니까 다리인 거예요. 다리. 찐득찐득하게 뭘 나오고 이래 보니까 잘 안 넘어가는데 보니까 날개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미식미식해지? 속이 미식미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방금 바퀴벌레를 먹었는데 속이 미식미식해요.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마귀역사를 먹고 받아들인 가운데 그런 번잡한 번민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로 참된 기도를 하려면 진짜 근심거리, 염려거리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염려 객관적인 것. 그러나 마귀에게 실컷 당해가지고 진짜 염려의 무게가 10kg가 나가는데 마귀에게 당하면 10kg짜리가 몇 kg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kg가 되는 거예요. 100kg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주는 진짜 염려 10kg에 마귀가 주는 90kg를 짊어쓰고 100kg라고 해가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왜? 100kg를 쉽게 들려면 장미란이 돼야 되니까. 그러긴 어려우니까. 100kg를 짊어지고 콱 꺾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리 짐이 무겁나이까?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것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한테 90kg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 역사 속에서 이 번잡한 번면 속에서 입에 나오는 건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르고 깨끗한 기도는 마귀 역사는 물리치고, 그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내가 진실되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면 최소한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죠? 머리가 깨끗하고 시원한 상태가 돼야 돼. 머리가 깨끗하고 시원한 상태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으니까. 성경에 언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생각을 잘하니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총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도 없고 마격사도 심해지는 안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봐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나쁜 악의적인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대부분의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은 악의적인 생각은 물리쳐요. 야, 우리는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좀 있잖아요. 저기 앞 사람이 호주머니 핸드폰을 꺼내다가 10,000원이 같이 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되면 우리가 고민하죠. 저 사람을 보내고 죽을까? 어쩔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꺼내다가 10,000원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아차차,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그 뒤를 돌아봤는데 저기 15걸음 뒤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10,000원을 발로 바꿔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근처를 뒤져봤어요. 분명히 여긴데 근데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발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심지어 가가지고 발 좀 치워보라고. 아저씨. 못 치우는 거예요. 왜 내가 치워야 되냐고. 여기 뭐 서 계시냐고. 여기서 만날 약속이 있다고. 길 한가운데. 발 치워보라고. 못 치운다고. 하고 신랑이 하고 싸웠어요. 알고 보니 발을 밟은 사람은 돈 많은 밟은 사람이 장모님이셨어요. 그냥 그걸 보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걸 밟아버려? 알아버려? 결국은 밟아버리셨죠. 근데 돈 주인이 떨어진 줄 알아버린 거예요. 하고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많은 토해놓고 쪽팔려가지고 야, 미안합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갔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유혹이 있을지 몰라도 마귀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분별하도록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잡생각이라도 온다 그 말이에요. 5만 가지 잡생각.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야기도 생각나고 이솝 모아도 생각나고 평범한 이야기.
야,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시장 언제 갈까? 롯데마트, 이마트 언제 갈까? 그 다음에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경을 요즘 바꿀 때 됐나? 안 됐나? 옷을 어떻게, 이제 여름 옷을 어떻게 사러 갈까? 어쩔까? 이런 평범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들로 마귀는 많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워보지 않으면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근원적인 방법을, 지난번 서울의 집회 때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오는 생각들을 다 물리쳐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렵고도 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하루에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동글납작한 생각까지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아이고, 배고프다. 진짜로 배고파다. 그것도 물리쳐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해하십니까? 배고프다. 그것도 물리쳐 보는 거예요. 어이구, 내 속옷 안 갈아입은 지가 일주일 됐네. 갈아입어야지. 그것도 물리쳐 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생각을 다 물리쳐 보셔야 돼요. 모든 생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 경험상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생각이 깨끗해져 가기 시작해요. 한 며칠 정도, 제 경험상에는 한 3일 정도 시간 지나니까 생각이 의외로 많았던 생각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항상 자주 인생을 살아오면서 머리가 항상 묵직하고 잡혀 있었고 눌려 있었고 머리가 개운하지 못하고 무겁고 찌근거리고 자주 찌근거리고 때로는 그냥 바늘을 찌르던 것이 콱콱 찔러대고 이런 경우들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그 머릿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각해요. 대신에 예수님을 물리치면 얼마 지나면 떠나요. 다시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계속 싸우면 빠른 사람은 하루, 느린 사람은 몇 달까지 걸리더라고요. 싸우는 사람 떠나가요. 지금 귀신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몸에, 신체에 들어와요. 신체에 들어와서 머리에 자리를 잡는 경우에, 그리고 이게 오래 자리 잡으면 모든 치매가 거기서 오는 건 아니지만 자리 잡는 사람들이 이제 심해지고 강해지면 치매나 뇌졸중도 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귀신은 뇌혈관이나 모세혈관 같은 건 자주 건들 수 있어요. 귀신이 머리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머리가 항상 무겁고 묵직하고, 그리고 증상이 잘못 나타나면 머리가 커지는 경향도 있어요. 점점 마귀가 세지니까. 근데 머리가 안 커져 버리면 더 막 깨질 듯이 아픈 경향도 있어요. 더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진 상태에 있으니까 왜 피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확장 공사가 안 돼 버리니까 안에서 또 압력이 증가해가지고 막 터지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귀신 역사가 머리에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많아요. 마귀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귀신 역사 실제로 머리 쪽에 세지면 안압 같은 것도 증가해요. 안압이 뭔지 알죠? 눈이 이렇게 압력이 강해지고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도 이 머리 쪽이 그러면 주로 눈 같은 경우도 잘 햇빛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들, 빛에 예민하고 민감한 것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마귀로 인해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쉽게. 대신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리치면 사라지거든. 예수님을 물리치면 두 가지는 남아요. 하나는 내가 진실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내 것은 남아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야, 손가락을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을 떠나갈지어다. 휙! 떠나가라 했더니 더 가까이 와버렸네요. 머리를 딱 치네요. 내 것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것이. 내 생각은 떠나지 않아요.
배고프다? 예수를 떠나가라! 근데 진짜 배고플 타임인데 배가 안 고파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배고프다는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심지어는 금식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배고플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파 버렸잖아요. 농담이고. 그래서 내게 있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생각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물리쳐봐야 돼. 다 물리쳐봐야 돼. 그러면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두통이나 편두통, 그 다음에 머리 무거운 증상, 간혹가다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하고 생각이 안 돼요. 머리가 묵직해. 생각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생각을 좀 하려고 하면 막 힘들고 진땀 나는 거 혹시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모르는 거 아시죠? 예. 생각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2 곱하기 3이 뭐였더라? 생각이 싫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였지? 아이고 모르겠다. 몰라. 이게 단순한 산수 계산도 이런 것도 마귀가 머리를 많이 장악하고 붙잡으면 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요. 전자기사가 두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산만해져요. 생각이 산만해져요. 이 마귀 공격을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눈이 성하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으면 말씀이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눈이 성하다 그럼 눈이 온전하다 그만 시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귀역사 좀 강해지거나 공격을 많이 당하면 눈에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초점이 흐려진 현상이 뭐냐 그러면 아시죠? 이렇게 이 물체를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걸 보는데 지금 못 봐요. 그게 안 보여요. 초점이 딱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현상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귀의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어야 돼요.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그게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봤어요. 저기 졸고 있는 지연이를 봤어요. 근데 지연이가 그때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시력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가 전등을 봐야 되는데 전등을 정확하게 보면서 앞에가 나사가 2개가 있고 4개가 십자가형으로 돼 있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 그 말이. 안 보이고 흐려져 버려요. 눈이 자꾸 흐려져요. 흐려지면서 멍해져 버려요. 생각이 안 되고 멍해져 버려요. 이런 것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도 생각 가운데 마귀역사의 장악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와 결합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잘 싸우면, 잘 못 싸우는 사람은 그냥 꼭 제가 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말을 대적하라고. 누가 좋지 않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마귀 역살이라는 말이면 고통을 준다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만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저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누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얼굴도 못생긴 것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속에서 마귀 역사로 인한 말이면 이게 대항을 못해요. 마귀 역사라는 말은 대항을 잘 못합니다. 대항을 해도 이게 깊이 확 박혀버려요. 근데 마귀 역사로 인한 말이 아닌 것은 얼굴도 못생긴 것이 그러면은 니는 나보다 더 못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격도 못된 것이 얼굴은 성형수라 고칠 수 있지만 너희 뱃속은 못 고쳐 뭐 그런다거나 이렇게 대항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 많이 안 상해요. 우선 넘길 수도 있어요. 마귀 역살이라는 말은 내게 비수처럼 꽂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돼. 그 말을 물리치고 해야지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기본이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생각이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굴리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경우에 내 삶이 마귀의 실제적인 지배 가운데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이 내가 다시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나를 바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맑고 시원하고 깨끗하다 그랬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생각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선풍기가 돌아가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리 들어와가 이리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바람이 이리 들어오면 이리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경험을
지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 지집사님은 요즘에 생각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지금 계속 물리치고 있는 중이었거든. 물리치고 있는 중에 이제 며칠 지나니까 마귀 역사 떠나는 걸 경험했어. 이게 집사님은 요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싱싱한 이야기. 코에서 냄새가 막 갑자기 계속 안 좋은 냄새가 났다 그래요. 사실은 생각적으로 이 마귀 역사 떠나갈 때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증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3일 그냥 노란 코가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데 코가 계속 나와요. 무슨 코가요? 노란 코. 노란 코 아시죠? 네, 그거 원숭이 코가 노란 코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노란 콧물이 질질 흘러요. 이런 것도 마귀 역사 떠나간 축사의 한 현상 가운데 벌어져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뭔가가 뚜껑이 그냥 확 뭔가 눌려있던 게 확 치워지는 무슨 느낌도 나고, 사마 종류 같은데 어떤 사람은 머리인데도 왜 자꾸만 설사가 한 3일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어쨌든 천인천생 만인만색으로 이 마귀 역사가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떠나가야 돼. 예를 들어 이제 여름에 모기가 많이 물잖아요. 그러면 숲속에 들어가면 모기가 훨씬 많이 물죠. 그럼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모기하고 싸워요. 모기가 나타나면 그러면 또 잡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숲을 떠날 때까지는 모기가 공격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공격하죠. 이것이 마귀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생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체도 계속 공격을 해요. 때로는 모기를 때려잡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없앴다 그랬는데도 또 와요. 또 새로운 놈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동안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역사 생각 속에 떠나버리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내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기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놈들만 잡으면 되고, 어쩌다가 문 열릴 때 들어온 놈들만 잡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귀 역사 아예 떠나버리면 생각이 그렇게 이제 크게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어떨 때만 싸우면 돼요? 간혹 가다가만. 간혹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통한 마귀 역사를 물리쳤다 그래도, 그래서 결합이 이제 끊어진 다음에, 결속이 끊어진 다음에 떠나갔어도 내 특정한 약점과 특정하게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역사하는 쪽에는, 이쪽에는 잘 작용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시원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생각과 마음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탈피를 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네 머리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것하고 생각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직결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하고 이 지성, 이성, 물론 지성이는 저기 있고 이성이는 또 딴 집에 살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생각과 이 마음의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 지혜와 명철도 생각과 필연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러면 생각이 많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반푼이 되는, 반푼이거나 반의 반푼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머리가 잡혔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셔.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자꾸만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 하고 상고하려 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평상시에 불러들인 개가 여기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여기는 관여하겠어. 그리고 걔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데 은혜 받는데 예수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요. 당연히 공격을 받도록 걔네들이 준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싸우고 물리치셔야 돼요. 제 옛날 경험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쪽에,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이 많은 기질이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요. 누구 집에 전화를 걸 때도 전화 통화 내용을 이미 다 생각을 다 해놓고 심지어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어디를 가서든지 그런 습관이에요. 대신에 생각이 많아요. 번잡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것을 마격사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일인데 마격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철회하면서 주님께 깊이 있게 며칠씩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깊이 있게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좀 물리쳐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좀 물리쳐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든지 좀 물리쳐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깊이 며칠씩 산에서 밤에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제게. 그래서 그때부터 물리쳐 봤어요. 생각을. 근데 의외로 생각이 재밌더라고요. 생각이 재밌어요. 물리치는데 계속 싸우는데 생각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저는 정상적인 같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번잡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잡함이 없어져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 안 하면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로댕 이런 친구를 인정했어요. 왜냐 그러면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런데 그 감동이 와서 그 감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물리쳐봤어요. 그랬더니 점점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는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볼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것을 제가 본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실 건 없어요. 회개기도 하고 막 오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 상담해야 될 사람에 있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는 그걸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가 도구가 되어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상태를 느낀 다음에 그 부분을 다루어야 돼서 생각 부분을 다루어야 돼서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묵직하고 두통이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시원하고 막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막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시원하고 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항상 무거운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 항상 무겁고 묵직할 때를 시원하고 맑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상태를 넘어서서 마귀가 정말로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터질 것 같은 때, 막 터질 것 같고 아니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콕콕콕 찌르고 이런 상태를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통 있는 상태라고 본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평상시 상태를 물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이야기. 지금은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고 어쩌다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기준은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건데 지금이 그 사람 상태로서는 무겁고 묵직하고 힘들고 그 상태를 무거운 상태를 두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경미한 두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가 가장 머리 상태가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막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이 틀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각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 경험상 머리가 진짜로 무거운데 머리가 복잡한데 생각이 많아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복잡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꼭 눌러있고 잡혀있는데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 상태를 머리가 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저는 그 다음에 경험했어요. 그 사건을 다음에 진짜로 이제 제가 연구조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면 자기 상태가 묵직한 상태인데 개운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 아무 식당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도 있어요. 맛없는 식당인데. 왜냐 그러면 맛에 절대 기준치가 없어가지고 맛없는 것도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모녀를 봤는데 어떤 모녀가 퍼진 라면을 끓여와가지고 딸이 맛있다 그러고 퍼진 라면을 먹는 엄마도 퍼진 라면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면서 저 뭐냐 아이고 입맛이 요상해. 무슨 라면을 퍼지게 가 국수도 퍼진 거 먹어라.
그러니까 입맛이 그러면 장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상태가 묵직한데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면 이것이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고 맑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선풍기 바람이 불면 이리 불어오면 손을 붙여요. 그러면 바람이 어디로 통과해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기준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머리 상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머리 상태는 이렇게 붙이면 바람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붙이면서 종이를 여기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갖고 이리 붙이면 이 종이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믿는 사람 상태인 거예요. 정상적인. 왜냐하면 생각이 공격당하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복잡해지면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말씀은 뿌려져가지고 씨앗이 상태에 뿌려져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되려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 실제로 믿음의 대가 역사하려면 말씀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자마자 말씀이 믿어져 버리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은혜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간혹 가다가는 있는 일이지만 말씀을 읽는 다음에 그냥 믿어지고 말씀을 읽으니 그냥 믿어지고 말씀을 읽으니 그냥 깨달아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고 또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달아가고 동일한 말씀이어도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말씀이 인내를 통하여서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결실하고 따먹을 수 있는 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중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물리쳐 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다 물리쳐 봤어요. 다 물리쳐 봤더니 머리가 의외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저는 로댕보다는 덜 하겠지만 로댕에 생각하는 로댕이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 알죠? 동상이에요. 그 친구보다는 그 친구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친구보다는 생각이 적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같이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삶이고 혹은 다른 사람도 그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의 부분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생각 부분에 마귀역사가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 상상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못돼 먹은 생각이라는 건 별로 없으니까 상상을 못했어요. 나는 생각 부분에는 마귀역사도 없고 마귀역사라는 것 자체를 그때는 잘 몰랐었을 시대예요. 네, 그거 생각 자체도 못했고 그러나 기도를 깊이 있게 당시에는 기도 생활을 더 이제 산에서 모여서 기도원이면 다 산이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이나 시간 내면은 다 며칠씩 산에서 밤늦게 밤새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2시나 3시나 4시까지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며칠씩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주님 주신 감동이 이 생각에서 마귀역사 좀 물리쳐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산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간혹가다 와요. 오면은 막 물리쳐요.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좀 물리쳐 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좀 물리쳐 봐야 되겠다. 뜬금없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봤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며칠 했는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3일이나 그 이상은 되거나 그 정도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물리쳐도 그렇게 물리쳤어요. 물리치는데 아마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은 들이지 않는가 싶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물리쳐 본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물리쳐 본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다. 그것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그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도 의심해 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똥마렵다. 그러면은 물리쳐도 그대로 똥마렵다 그러지. 물리치면 뱃속에 있는 대장에 있는 응아가 화장실로 뚝 빠지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응아는 떠나가라. 그래도 응아가 떠나갈 것 같아요? 안 떠나가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또 그거 싸고 나면 우리 애들은 또 더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화장실에 가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물리치도 안 없어지는데도 그것까지도 의심하고 물리쳐봤다 그 말이. 그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다 해보니까 의외로 이제 며칠 지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의 기억이, 그때는 그런 경험이나 사건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 신앙의 여정 속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한 아마 95년 정도에 됐을 때 이제 그 사건의 중요성을 제가 이해를 그때 했어요. 그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걸 제가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내가 그것을 이미 겪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에 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제 실제적인 증상 속에 귀신 역사까지 깊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떠나갔느냐, 그런 증상이 있느냐까지는 저는 기억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귀신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 쫓아내본 많은 사람, 또 제가 설교하고 듣고 또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많은 증상들은 다양하더라고요. 많은 증상들은 다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한 30분 떨리더래요. 눈꺼풀이. 왜 그런지 몰라요. 눈꺼풀이. 어떻게 떨리는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떨리더래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생각의 역사는 마귀 물리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전후전 해가지고 뭐 개운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마귀 역사가 생각 속에서 물러가는 증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긴 하죠. 그러니까 별스러운 게 다 있지만 일단은 숲속에서 모기를 여름에 쫓아내고 싸우는 것하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많이 공격할 수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모기가 지구들이 이 콘크리트를 뚫고 이 유리를 뚫고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지요.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쉽게 함부로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어. 내가 불러들였으니까 이제 그 땅에는 생각이 자기 마귀 영토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생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 속에서 오는 마귀 역사랑 그냥 열심히 모든 부분에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자유케 된 중요한 여정을 이야기했고 길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설교도 제가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은 한 3번 정도 설교했지 않았나 싶은데 3번 했나요? 3번? 더 된다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한두 번은 아니고 3번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요? 이게 그냥 돈 5천만 원짜리를 가르치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돈을 흡혈하고 그냥 닦아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닦아가지고 버릴 때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씻어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져가서 바꿀래요. 5천 원도 바꾸는 판인데 뭐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왜 안 바꾸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참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아니면은 성경을 묵상한다 설교를 듣는다 보다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이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야지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이 또 내 생각인 마귀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드는 것 대단히 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선량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괜찮은 행동들을 하게 한다고. 괜찮은 행동들을. 이게 실제로요 귀신이 기도하라고 시켜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뭘로 아냐면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겠노라 곧 응답해 주겠노라 이런 소리는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귀신 시켜가지고 기도하라 감동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곧 들어준다 하니까 안 들어줘요. 에?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경우.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희한해요.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이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할 때 고쳐준다고 응답을 들어요. 고쳐준다. 고치는 응답 들어요. 오늘 아침에 죽는 날인데도 고쳐준다 그래요. 하고 조금 더 죽었어요. 갖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떠났어요. 떠났어요. 저한테도 제가 좀 지났는데 몇 달 된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약속을 했대요. 자기한테 음성으로 이런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안 지키시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제. 그러면 약속이 있었는데 안 지키면 그거 하나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걸 갖다가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장을 했던가 안 했던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음성을 들어요. 귀신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기도는 그날에도 거의 그날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분 한 다음에 30분 뒤에 바로 응답이 있어요. 오래도 안 갑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거야 뭐 겪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1시간 했잖아요. 1시간 뒤에 열매가 바로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기도는 본래 그래요. 귀신이 시킨 기도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쳐. 데리고 놀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귀신이 성경에 있는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하라고 시킨다니까요. 그 기도할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할 마음이 떠오르고 기도하는 음성도 들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도 물리쳐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물리쳐봐야 된다. 모든 것을. 밥 먹고 싶다도 물리쳐보고 대신 내 것은 남고 아버지께로 온 것은 남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남고 그 다음에 내 것은 남아요. 그 빼놓고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마귀의 역사를 공격을 해요. 걔네들이 생각을 주는 것을 내가 대적하고 싸워요. 그러면 마귀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요. 더러운 귀신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걔는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걔가 참아요. 그냥 참아요. 참다가 못할 때 뭐 하겠어요? 떠나는 거예요. 참다가 못할 때 떠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용하면 약하더라도 아파요. 왜? 약하면 때리는데 또 때리면 되는 거예요. 맞은데 또 맞게 하고. 그러면은 되게 아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리고 샥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계속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되면 떠나가요. 떠나가고 나면 이제 생각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많이 싸울 게 없어져요, 이제. 그러지 뭐 싸울 게 계속 생기는 사람들은 안 떠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안 떠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믿는 사람 속에 쉽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 틈탄 경우는 계속하여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감정에 누가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인,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관여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관여예요. 간접적이라고 생각할지 아무리 그렇게 착각하더라도 자기들은 이해하지 못한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 그러면 이 마음의 생각인데 마음의 생각의 허망함,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마음의 생각이니까. 마음의 한 영토의 부분의 생각이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에서 이 문을 생각으로 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변화받으려면 이 문이 어떻게 지켜져 관리돼야 되니까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마음의 변화의 관건이다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지는 못돼 먹은 것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된 생각이 떠오르는데 막 물리쳐봐요. 근데 안 떠나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제 내가 못된 놈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그거. 이해되십니까? 못돼 먹은 생각이 막 오면 물리쳐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물리쳐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막 물리쳤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빚어놨잖아요. 참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도 물리쳐보고 성령님이 주신 것은 안 물러가요. 성령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다른 분인데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같은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같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물리쳤는데 주님이 준 것, 성령님이 준 것은 물러갈 리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면 주님께로 지혜가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선한 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여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혼자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생각이 복잡하고 번잡하고 머리가 무거운 사람들은 결론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거나 성경을 잘못 깨닫고 미혹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왜? 머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다 해도 그들이 깨닫는 것 정상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각에가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결론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가 맑고 깨끗한 상태 속에서 이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지혜를 얻고 받을 수 있고 명철과 총명을 얻고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으면 천국에 얼른 갔다 오셔가지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평생 사실 때 머리가 맑으셨어요? 무거우셨어요? 시원했답니다. 그럴 거예요. 에녹 선지자 만날 수 있으면 에녹 선지자님 머리 상태가 어떠셨어요? 지금도 맑고 깨끗하지만 옛날도 상큼했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게 사실은 공통점이에요. 머리가 무겁고 복잡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못 살고 주님께서 마련하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는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내게서 추방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 삶으로 하라고 초청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 가운데 마귀 역사하고는 싸워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마귀 역사는 뭐 하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겠죠? 품게 생각을 주겠죠?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자고한 마음,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교리들, 성경에 대한 이상한 해석들. 신자에게 최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최고 놀라운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 무서운 것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에게 무서운 것은 진리를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면 벼랑 끝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확신 있게 떨어지는 거예요. 확신 있게. 등에다 줄도 안 묶어놓고 벼랑 끝에 가가지고 번지점프 한다고 착각하고 뛰어내려가지고 머리 깨지고 몸이 터져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정보나 지식 가지고는 지옥으로 거의 안 가요. 지옥으로 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면 이건 무서운 것을 나타내요. 이건 사상 같은 힘을 가져요. 공산주의 사상 같은 파워와 힘을 가져서 그로 하여금 거기에 매여서 미치게 하고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귀의 전략은 뭐겠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 교만한 생각. 너 거룩한 선지자야. 너는 사도야. 그래 신사도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 생각하고. 이게 정상적인 내 생각만 남아요. 마귀 역사가 물리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애들로 이야기한다면,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이 이 모든 사람의 증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증상은 아니에요. 일부는 또 이런 증상이 있어요. 일부는 멍충이 현상이 나타나요. 멍충이 현상. 그러니까 생각이 잡혀 있어요. 마귀에 준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어젯밤까지 했어요. 연습 문제를 풀어봤더니 점수가 90점이 넘게 나왔어요. 하고 내일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먹지가 백지가 돼버려요. 그거 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머리가 잡힌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머리가 잡힌 사람이.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누가 정말 상식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다는 걸 아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제가 사기인데 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뻔히 아는 건데 그 사람은 몰라요. 왜? 생각이 잡혀버렸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잡히지 않으려면 생각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명령처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여러분은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저도 다 심지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봐야 돼. 다 쫓아내고 다 물리쳐봐야 돼.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한 상태가 돼야 돼. 물론 여러분이 머리가 지금 너무 맑고 깨끗하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보다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머리 상태가 뭐라고요?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시원해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선풍기 바람이 불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리 하면 이쪽 머리가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머리가 정상적인 상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각이 마음으로 오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마귀 역사 물리쳤으니까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은혜를 주시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살면서 원수 마귀의 생각 속에서 노예가 되고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보다는 원수 마귀가 주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는지요.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아가서 아무 생각이 아닌 것처럼 그냥 잡다한 생각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원수 마귀가 주는 많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통하여 내 머리가, 생각이, 마음이 원수 마귀에게 드리는 죄의 종으로 또한 원수 마귀에게 바치는 산재물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역사를 물리칠 때에, 생각을 물리칠 때에 마귀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며 머리가 시원하고 맑게 되게 하시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가득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